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신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예,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빼먹었네요. 우리 혜원이 맞죠? 혜원이? 예, 혜원이가 우리 문성희 집사님 따님이신데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다가 이쪽 팔에 좀 많이 다쳤더라고요. 이게 위에서 뭐가 떨어져갖고 푹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이식을 했어요. 이만큼을 이식해갖고 상당히 많이 이식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식한 부분이 덧나지 않고 잘 아물어서 치료가 잘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기도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해주세요. 전혜원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5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좀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5장을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전의 역사입니다. 강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된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약할 때 강함이 된대요. 이 반전이죠. 강한 자가 이겨야 정상인데 그런데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약한 그런 분들이 정말 강하구나. 죄인인데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죄인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인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구역에서 반전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근데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에 처한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알죠, 그렇죠?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성에서 유대인을 멸절하던 그 하만의 음모가 있었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할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위독하다. 여러분이 암병에 걸렸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어떤 기도를 했냐?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리고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나?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좀 찾아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약 70에서 75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127도 그 지방에 많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75만 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75만 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의 금식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건 특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서에는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수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조화를 이룬 삼위일체할 때도 3이고요. 예수님의 금식 기도 후에 3번의 시험을 당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도 나오지만 3이라는 숫자가 기도와 관련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금식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절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만에. 3일이면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예배하러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그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3일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의 금식 기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3일 금식하고 혹은 일주일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맞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금요철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물으면요, 기도로 부흥됐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금요철에 안 빠지고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좀 당기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런 날은 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나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할렐루야. 항상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금요철에 있기를 원했죠. 그때 그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기도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역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불꽃을 태울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는 정말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많은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나 가능합니다. 혼자 집에서 30분, 1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기도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오늘 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아멘. 기도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에스더 1장에 보면 와스디 왕비가 나옵니다. 근데 와스디 왕비가 이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마지막에 내가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와스디 왕비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화가 나갖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나오라는데 안 나왔다고 단칼에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 나가는 게 왕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간다. 그 법대로 하면요,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가서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법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4장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절 4장 14절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담대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3일 금식하고 본인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확신시켜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떠나가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죠. 그죠?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왕이 그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여자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뜻을 구하겠죠. 하만을 죽여주세요. 하만이 이렇게 하니까 하만을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뭐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그 왕이 하는 말이면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 영적인 주도권이죠. 뭐라 그래요? 말한 대로 하도록 해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래요. 왕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여라. 모든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확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을 주시고 또 뭘 주시냐면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에게 딱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근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침 튀긴다고 기도도 못하게 하니까 침을 튀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얼마나 침이 많이 튀는지 모르거든요. 말하면 막 팍팍 아시죠? 권사님 여기서 맨날 보실 거예요. 이게 막 통째로 막 튀어요. 근데 그거 튀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1년 정도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교회는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요, 붕 끝납니다. 생명력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다시 영적인 기도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시기 때때로 그냥 적절하게 지혜롭게 전도하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얼마나 잘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왔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요, 영적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요, 모르드게 이스라엘 유대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죠.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이제 긴 줄이 늘어섰잖아요. 그럴 때 아말렉이 같은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쫓아와서 돕기는커녕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는 거고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때 싸웠던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줘갖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했던 그 상대가 누구냐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뭘 기념하래요? 아말렉을 이겼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하래요.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의 손에 죽냐면 아말렉에게 죽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자결을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딱 유대인 그러면 이 하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도 역시 아말렉 사람 족속 다 알았겠죠. 지금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양팔을 올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요. 이게 영적인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이 민족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요, 뭘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전도예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서브예요, 서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와 예배예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전도팀도 나가기 전에 항상 20-30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뭐냐면 중보 기도 사역을 꼭 하고 싶어요. 교회가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아침부터 나와갖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런 흐름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와갖고 기도하고, 뭐 이쪽 근처에 장로교회는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면은 그랬죠. 야, 그냥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그냥 바로 주도권 사람 결혼하자마자 그냥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거기서 주도권 잡지 마시고요. 교회 가서 주도권 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도권은요,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주도권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주도권이 쌓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한 30분 기도하고 아이한테 한마디 탁 하면 밥 먹으라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아이야 공부 잘 되니? 예. 할렐루야. 예. 12시까지 들어와라. 예. 이게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위험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 따는 것이다.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스웨로 왕은요, 참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혼장담하는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절반을 준대요. 아마 여기 에스더 읽어보니까 나라 전체를 다 줬어. 에스더한테 아마 준다 그러고 또 준다 그러고 계속 준다 그래요. 자, 우리 7절 8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왔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과 하만을 에스더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면은 참 에스더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또 잔치를 또 배설하는 거지? 그쵸? 왜 에스더는 왕에게 또 잔치를 한 번 베풀었으면 됐지 왜 또 베푼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는 지혜고요, 하만은 어리석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왔냐? 저는 기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잔치를 또 배설했을까요? 한 번이면 되는데 왜 두 번 했을까요? 저는 에스더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신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움과 있었고요. 여전히 확신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어떻게 확신이 오느냐? 이게 좀 감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민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해 보니까 이거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 아직 확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6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5장을 봤는데 6장에서는 에스더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6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확 몰아가십니다.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일을 막 막 놓습니다.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면요, 확신이 온다는 거, 그 타이밍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타이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배설했는데 한 번 잔치를 하면은 이제 오늘 에스더와 함께 뭔가 그 성운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에스더가 애태우는 거죠. 왕을요. 그죠? 막 애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우리 잔치를 열겠으니까 또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혜가 임합니다. 그 타이밍을 알게 되고요, 영적으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주야 부르짖고서 그냥 땡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항상 들으셔야 돼요.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왔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 10분 기도하더니 그냥 집에 가더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회에서 교회면 저희 교회는 엄청 뜨거운 교회였어요. 막 금요일처럼 일어나고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불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이상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해줘야 하고 하면 한 10분 하다 그냥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를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여유이고요, 낭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어떤 결론이 오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을 때 영적인 주도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큰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 너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도 변하지만 또 한 가지는 너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너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관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에스더가 변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변했습니까? 왕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한 달 동안 왕은 왕후를 찾지 않았어요.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부름을 미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쵸?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잊혀진 여인이었어요. 잊혀진 여인. 왕후였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후, 그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그 잊혀졌던 그 여인을 아하수에르 왕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2절 3절 같이 읽고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만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이뻐질 겁니다. 할렐루야. 3일만 금식하면은 아마 남편이 달라졌네. 금규를 내밀 거예요. 이걸 잡아봐. 그렇죠? 아마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화장을 곱게 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르 왕의 눈에 콩깍지를 탁 씌우셔갖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나를 변화시키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요, 내가 평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100명, 200명, 300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일날 이 금요철화는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는요, 10%가 금요철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저분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냥 안 나오면 때리세요. 알겠죠? 협박도 하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알겠죠? 예, 여러분, 전사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50%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 가지고서 무슨 영적인 그런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예? 100명 모이는데 10명 모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그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날이 꿈꿔요. 제가 금요철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금요철에 와서 막 꿈꾸고. 그런데 이 주도권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부흥시키고 싶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을 불러 모을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불러 모으면 걷잡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막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될수록 제일 먼저 부흥돼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금요철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느껴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저는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구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주님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